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제목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상징, 본문에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오늘 죽음에 대한 말씀 우리 동기 목사님의 소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 개인적인 그런 마지막 종말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참 두려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참 가슴이 저림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실상 율법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래서 왜 율법이 존재하는가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머물게 되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법 앞에 설 때에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잖아요. 그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법은 내가 지은 죄를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
입이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찍소리 못하고 다 심판대 아래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사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 말씀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 앞에 쓰면은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엔 제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은 율법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는 없다 이겁니다. 완벽하게 행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뭐 큰 일을 감당을 했든 아니면 사소한 일을 감당을 했든 하나님은 그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이렇게 구분해서 맡겨주시지만은 그 맡겨주신 것을 그 양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조그만 거니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야. 내가 이거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무익한 종이라고 진노하셔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은행에다가 맡겨놨으면은 은행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많은 이익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더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24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행위가 뭐가 있겠어요. 다 죄죠, 죄.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화목교회 아닙니까?
이 화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화목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화목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화목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은 나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교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가 뭡니까? 대수롭게 여겨버리고 마르신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나는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진실된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하는 것은 100% 지키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그리고 높은 사랑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은 날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러다 보니까는 뭐 설교 한 편 다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은 뭐 이게 한편 설교죠. 뭐. 그런데 좀 더 묵상하면서 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글 하나를 제가 읽게 됐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하찮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내가 맡은 일은 너무너무 하찮은 일이야. 예를 든다면은 교회에서 주일 아침마다 강단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과거에 제가 참 목회할 때에 이경혜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주일 아침 일찍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강대상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늘 깨끗한 모습을 보면은 그 이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어찌 보면은 강단 청소하는 거 그거 아주 뭐 하찮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여집사님은 주일마다 좀 일찍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늦을 때 그렇고 항상 토요일 날 강단 위에 또 강단 아래에
꽃꽂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늘 이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꽤 돈 들어가거든요. 꽃값이 참 비싸요. 그래도 토요일날 사다가 토요일날 저녁이면 와서 혼자서 또박또박 가위로 자르면서 꽃꽂이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사무실에 내 서재에 있다가, 전에는 제 서재가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2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꽃꽂이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찮은 일 같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무엇이든지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니콜라이, 이 사람은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됐다. 그래서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였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아주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었다. 종 치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교회에 나간 저 시골에 있는 그 아산 둔포라고 하는 둔포 감리교회. 그때는, 지금은 그것이 있는지 지금 가봐야 알겠지만은 종탑이 이렇게 옆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그 예배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땡그렁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눈이 그냥 이렇게 쌓였는데 교회에 갑니다.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런데 종소리가 들려요. 그 종소리는 늘 그 종을 이렇게 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아니었고요. 그 둔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오셔서 그 종을 땡그렁 치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가서 내가 치면 안 되겠어요 하고서는 땡그렁 쳤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찰 집사는 자기가 하는 일 중에 이렇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도리어 자기 시계를 갖다가 이 니콜라이 집사가 종을 칠 때 종소리에 맞췄다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캠브리지 대학교. 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이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는 아버지 그 일 그만두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종치는 일도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내 생을 다할 때까지 그 종을 울릴 것이다.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섬기면서 종을 쳤다는 거예요. 77, 6세. 저보다 이제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 있으면은, 4, 5년 정도 있으면은 저도 그 나이가 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는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 이상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 알아 누워 있으면서도 그 시간이 되니까는 일어나 가지고 참 종을 울리다가 그 종 밑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소문이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내줬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 황실 묘지에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고 닫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세상 떠난 날, 이렇게 그 런던의 많은 유흥주점이나 가게를 문을 닫으니까 그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됐다는 거예요. 종치는 일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은 사사로운 일 같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죽었지만은 황실묘지에 한 사람도 묻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 보면은 사찰 집사였던 평생을, 저도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사찰 집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나는 그 친구가 참 여러 가지 성격상으로 저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참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그 사찰 일을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굳은 일 다 하고 또 교회 차를 몰면서 이렇게 하다가 은퇴를 해서 지금은 참 시골에 조그마한 집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성직자였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참 제 성격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미치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경비하는 일이든 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 속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면은요,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 본문 말씀 내용 보면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또 20절 말씀과 24절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제가 늘 전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막 이렇게 외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경 구절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면은요,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은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아니면은 그 하나의 공직자로서 그 일을 하다가 뭐 뇌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자기는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참 변명하는 그 변명도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요. 참 말 잘하는 그 변명, 그 사탄이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사탄이의 이게 그 사탄이가 이게 사탄이에게 사로잡히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꿀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 그러나 나중에 나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어도 평생을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거짓에 대해서는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이 그 영광을 얻는 구원받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말씀을 전하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단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나도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율법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했죠.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참 선하게 생겼어.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분별하지요. 그게 참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낼 줄도 모르고요. 욕을 할 줄도 모르고. 참 저는 욕 잘하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잘합니다. 어? 우리 아들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그래도 그게 좋다네. 우리 딸한테도 이제 이년아 저년아 막 그래요. 그러면 예? 지금 40살이 훨씬 넘은 딸한테 예? 그러면서 집사람이 나보고 입 좀 정화하라나요. 근데 우리 딸은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기는 더 다정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도 이 새끼 저 새끼 해도요 아무 상관을 안 해요. 또 왜냐면 내 마음을 알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자식을 얼마나 내가 저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아무리 착한 것 같지만은 다 죄인이라는 거. 예.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에게서도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기 뭡니까 구정물 쫙 가라앉았을 때 겉에는 맑은 물이지만은 그리고 그 밑에는 허연 걸로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쌓여져 있지만은 꼬챙이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찌꺼기들이 그냥 막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어 까보세요. 하면서 왜 이래 하면서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아픈데도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웃기잖아요. 내가 웃기는 건지 모르겠네. 어찌됐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도 뭡니까? 복음을 수용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영광에 이르는 길에 들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런 사건, 이런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길, 율법이 아닌 다른 길,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값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식한테도 때로는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 사랑이에요. 참 그런 사랑, 그런 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읊게 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상징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상징하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니 이 사랑, 이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난 상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와 은혜의 상징.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 대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간과하시었다고 그러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주여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입 싹 닦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찮은 일 하나도 없다는 거죠. 종을 치는 일 그 평생을 했던 그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찰 집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그 한 가지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단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화목 선교회, 화목 세계 선교회 선교 현황, 우리 화목교회, 그래가지고, 지난주보다도, 지지난주보다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작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14번째 교회, 월드 비전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선교사도 후원하고, 교회도 후원하고,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일 거예요. 주여, 이 숫자가 100, 200, 300 이렇게 많은 교회, 선교사, 그리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화목세계 선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에게 마지막 남겨진, 지난번에 죽을 똥 살똥 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다시 살려주신 목적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그동안 별로 활동을 못했던 화목세계 선교회 정관까지 제가 찾아서 다시 손질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제까지 14교회 또 구제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전도의 의무와 책임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헌금을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주일헌금, 10,000원, 20,000원, 이거 여러분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선교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 선교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명단을 보고 있어요. 저 앞에 제가 벽에다가 딱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A4 용지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금 1,000원짜리 하나라도 그것이 다 선교비로 지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것 같지만은요, 대단히 큰, 종치는 니콜라이 같은 그 일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종을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그 헌금이라도 복음의 종을 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영적으로도 축복하시지만은 물질로도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친구 목사가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전병진 목사는 우리 동기생들 다 졸업생들보다 마지막에 크게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전병진 목사라고. 그러길래 저는 가슴이 쿵 했어요. 제가 이런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칭찬에 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은 이제는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